오늘 말씀은 소망이 없다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죠? 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금방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유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불행했던 삶이 또 행복한 삶으로 금방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난은 여전히 가난하고, 불행은 여전히 불행하고, 고통이 있을 때는 또 고통이 여전히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까지 오게 되냐면, 나중에는 나의 이 불행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잘못되는 것은 나의 그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업보라고 그러죠. 내가 전생에 잘못한 일이 많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평생 믿고 살아가던 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그 성도님이 죄가 많아서 교통사고가 났던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닥쳐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지구에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성도님만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그 성도님이 죄가 전혀 없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오류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알 수 없고 신비한 계획들을 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심겨 놓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신앙의 공식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받는 이 모든 불행들은 나의 죄 때문이다, 이것이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불행이 닥치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또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성도, 저 사람, 저 나라, 그래,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죄가 많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 이야기만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냐면 1세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히틀러에 의해서 인종 말살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누구보다 그 민족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일본과 그 중국 사이에서 약탈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고통받는 민족이었어요.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속에 그 뜨거운 아픔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스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할머니도 6.25 때 이렇게 도망와서 있었던 분이셨죠. 근데 우리 민족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축구를 할 때마다 지금 현재에도 이상하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만 하면 마치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축구를 하죠. 우리 민족이 그러면 옛날부터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에서 벗어난 일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한 가지로 조합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모든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먼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거나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여기에 빌라도가 등장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은 그의 관할 구역에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이때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이제 표기를 하죠.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 2세기 때에는 로마 시대에 유례없는 가장 그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시기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이제 그만하자,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자,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살아가자 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그 주된 임무를 잊어버리고 지금 무엇을 했느냐? 두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몇몇 갈릴리의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는 로마를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자, 로마를 물리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갈릴리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의 갈릴리 사람들, 그 무리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들을 잡아서 살해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유대 사회에서는 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무력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와 싸워서 이기자, 전쟁을 하자,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이기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인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을 바리새인들은 거부했던 거예요.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 살해당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발역죄로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죽은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병들면 저주받은 거야.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실제로 벌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법을 저질러서 부를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모두 다 죄인이라는 그 한 가지에 모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회개할 기회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고통받고 누가 죽고 이것들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죽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조금 내려놓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도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죽었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나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 이렇게 보았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열심당원들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로마와 손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 모두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지금 비극적인 고난과 재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죄 때문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갑자기 어떠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깊고 낮음을 해석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죽음은 그들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에 조금 더 다가가 봅시다. 그러면 그들의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은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거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오래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금방 죽고 예수님은 근데 참 안타깝게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죽는지, 왜 오래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은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에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살고 적게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짧게 살고 오래 살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망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을 이미 소유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소망은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만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회개해야 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나의 일상이 나의 삶을 이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이켜 놓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미신자들이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개는 거룩하게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 사는 순간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인데도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 대신에 세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게을리하면서 세상에 있는 온갖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 가지고 오면 나의 자녀 잘 자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뭡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 찾는 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회개한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주인이다.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해. 이것이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금 핵심이에요. 이것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입장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핀트가 어긋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구원의 방향에서 조금씩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우리가 걱정 없이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심판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회개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열매 맺는 자리로 옮겨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기만 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뽑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뽑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나무는 뽑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다른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났으면요, 우리는 정말 암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못 쓰는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만 기다려 봅시다. 1년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열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가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제가 대신해서 죽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기다림이 있었어요. 기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여 올해도 그대로 기다려주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좀 내버려 다 주세요. 그 나무 뽑지 말고 그냥 심겨주세요. 왜 기다려달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다려달라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열매는 구원의 열매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다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그죠?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왜 사서 저렇게 고생을 하지?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나의 전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똑같네.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방법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지. 포기하면. 그리고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친구는 안 돼. 저 학생은 안 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도저히 내 삶을 성공으로 놓을 수는 없어. 나는 실패한 거야. 그래서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게 있죠. 이번 생은 망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이번 생 망했어.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했으면 이미 나무 뽑아서 다른 나무 심었겠죠. 포기하지 않아요. 더 기다려주세요. 주인이시여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좀 늦게 오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조금만. 우리 식물원 가보셨습니까? 네, 식물원 가보셨어요? 아니면 화분 파는 그 하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데 가다 보면 그 화분에 다른 여러 화분을 이렇게 겹쳐서 덮어놓은 화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화분을 덮어놓고 있는데 그 작은 화분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어둡게 만듭니다. 콩나물도 마찬가지죠. 콩나물도 어둡게 만들어서 기릅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둡게 만드는 것일까요? 뿌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이, 나의 삶의 주변이 지금 어두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두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무엇이냐면 뿌리를 내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가 예수님에게 향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맡겨야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에게 어떤 것이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무가 잘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려요. 그리고 뽑힙니다. 더는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변화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회개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회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직 오시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다리며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그 무화과 나무, 심겨져 있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주인이시여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던 그 나무처럼 예수님 여전히 우리에게 거름도 주시고 물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 찬양을 참 부르고 싶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잘못되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불행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들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나를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 시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음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해봅시다. 주님, 나의 고통이, 나의 이 아픔이 그저 하나님 이 죄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이 있으니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소망을 위해서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모두 다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그것이 아니라 다음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소망 품고 구원의 은혜 누리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 그 하나 품고 구원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